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만나면은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이라든지 배운 것이라든지 또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게 체질이 되지요. 우리 5천년의 역사는 늘 싸우는 체질이 너무나도 많이 배어 있어요. 그것이 어느 날 교회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요, 유독 한국 교회 보면은요, 교단들이 많고 또 싸움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어느 날 내가 자라온 신앙의 체질들에서 틀린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제 신앙 체질에는 율법 체질이 아주 참 많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직장 생활에도 그래요. 어느 직장에 있느냐 그게 체질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 가면은 고신 체질이 있고, 합동 가면 합동 체질이 있고, 또 통합 가면 통합 체질이 있고, 복음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해지니까 그게 이제 교권이 되어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체질들이 막 튀어나와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하다가 어떤 분이 헌금을 했는데 팁 주는 형식으로 해보든지 그만 헌금을 딱 하고 나서 마치고 나니까 어떤 성도님이 구역장님 헌금을 좀 봅시다. 내가 이거 헌금을 좀 잘못했는 것 같은데 그래 뭐냐 하니까 10,000원 한다는 것이 그만 10만 원 수표를 갖다 굴러붙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래가지고 그걸 바꿔달라고 했는 말이에요. 구역장님이 하는 얘기가 낙장불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평소에 체질이 고스톱 치던 체질이 튀어나와가지고 낙장불입이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우리가 체질이 얼마나 무서웠냐, 참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 좋은 것 같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체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 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느냐, 구원받고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느냐, 영의 양식이 또 되지만은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나쁜 체질들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어지면은 어느 날 말씀이 약하면은 옛날 체질이 나와가지고 돌아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이사한다고 생각되지만 큰 문제 아닌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면 4,000년 전이지요.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 옵니다. 거기서 강을 건너가가지고 쭉 가나안까지 들어온다. 이거는 목숨을 건 이사였고 여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지고 오다가 어디에 머물러 보느냐? 또 하란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또 정신 번쩍 들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문제가 닥치는 것입니다. 흉년이 오니까요. 이 약속의 땅을 두고 어디로 내려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요. 메소포타미아 보다가 또 더 큰 애굽으로 나중에 애굽이 또 융성하게 되어지는데 그걸로 내려갑니다. 거기 내려갔다가 가정이 완전 파산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바로를 혼내시고 재물까지 얻어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옛날 체질을 못 버려 그래요.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옛날 체질에 매여가지고 옛날 체질로 자꾸 돌아가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지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유월절은 그냥 피 발랐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딴 것 가지고는 애굽에서 해방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400년 동안 그건 누구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굽는 거 종살이 하는 것이고, 언약 있는 후대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복음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고생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거기서 해방이 되어가 홍해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서 불신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애굽 체질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광야 체질이에요. 노예 근성이지요. 그래서 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았느냐? 하나님이 그 체질 바꾸는 거예요. 불신앙 체질을 전부 바꾸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점들 가나안 땅, 애굽의 거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있을 적에는 먹을 것이 많는데 그거를 쭉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를 돌리시면서 불신앙을 하나하나 다 치유하시고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왜 매일 메시지를 묵상해야 되느냐, 왜 삶온을 해야 되느냐, 올해에 주신 메시지가 기도의 제목이 뭐죠?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것인데 뭐를 체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할 맛이 나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내가 무슨 독불 장군이라고 이겨냅니까? 절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그 TV 저는 잘 안 보는데 잠시 나오는데 이 박미령 옛날에 텔레트에는 아가씨 있잖아요. 집안도 괜찮고 군인 집안인데 아버지가 대령인가 그렇고 넉넉하고 모자란 것도 없고 어느 날 탤런트 됐는데 인기도 있고 CF도 찍고 여러 가지 어느 날 자기에게 이상한 문제가 오는데 잠을 잘 수도 없고 뭐가 오는 것 같고 옆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저 4마리 새끼 놓는데 그중에 하나는 죽는 거다 했는데 낳았는데 진짜 한 마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이 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걸 아버지도 알고 안 받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병원에 가 엑스레이 찍어도 표시 안 나고 MRI 찍어도 표시 안 나고 나중에 그 중에 있는 의사가 복음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건 신받아야 된다 하고는 이거 안 된다고 의사가 신받으라 해가지고 뒤에서 밀어줘가 신받아가지고는 무속인이 돼가지고 이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좋아서 받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울고 자기도 울고 전부 다 울고 그러면서 받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것이 영적 세계고 이러한 것이 우리가 흑암 세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이 세상 체질 때문에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체질.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지요. 구원받아 놔놓고도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체질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체질이요, 애굽 체질이요, 노예 근성 체질 때문에 그래요. 저는 추석이라든지 세상 명절 올 때마다 이 긴장이 돼요. 영적 전투. 그래서 지난주일에 제가 성도의 영적 무장, 전신갑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영적 무장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하라. 에베소 교회에게 구원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단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롯도 마찬가지예요.
로또 마찬가지인데 체질이 그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과거 지향적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그게 해결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문을 우리가 무슨 독불장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돼야 실제적으로 내가 힘이 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응답이 와요.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서 내 체질이 바꾸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게 되어지면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전도는 그거 얘기하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그거 말씀하는 것이 전도고, 그래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때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의 만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만나고 기도 때문에 만나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다. 그게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지향적인 삶을 버려야 되는데, 육신적인 문제로 인해 애굽을 생각하는 것, 그게 과거 지향적인 것입니다. 옛날 거 생각하는 것, 그게 과거 지향적이에요. 옛날 상처 생각하는 것, 그거 자꾸 과거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 생각하면은 또 분통 터지고 아픈 것 또 생각나고 그렇지요. 그래서 옛날에 그 생각하면은 그게 과거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진하지 않고 머무는 것도 과거 지향적이에요. 왜 전진하지 않고 머뭅니까?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머무르냐? 그게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 것이 땡기기 때문에 그래서 머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이름을 하란이라고 딱 지었어요. 근데 데라가 가나안 땅 아브라함하고 같이 오다가 하란에 머물렀다는 뜻은 아마 데라가 고향이 하란이 아니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아들 이름을 하란으로 지었고 하란에 와가지고 또 쉬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붙들린단 말이죠. 그게 과거 지향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은 가고 있으나 고개는 계속 돌아보는 거 있지요. 그게 바로 롯의 아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냥 서가 있다. 그게 과거 지향적이에요. 너희의 진보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바꾸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계속 잡고 있으면서 응답받아야 되고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요. 그것으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어디에 새로운 시작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시작. 어디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날이 바뀐다 해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됩니까? 정초다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 다잡는다 해가지고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됩니까? 자리 바꿔졌다고, 정권 자리가 바꿔졌다고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됩니까? 아니요.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각인이 돼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체질이 바꾸어져야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놔놓고 과거 지향적이고 애굽 생각하고 가다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건 전부 불신자가 받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뭘 체험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야 오직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여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불신자 생활, 영적 문제,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인간을 이처럼 고통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나 체험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 체험한 성도님은 어쩌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오직이 돼요. 저보다 더 오직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별나게 오직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율법주의에서 좀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죄라 그러면은 치가 떨려요. 죄라 그러면은 치가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이거는 죄 씻음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보혈의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른 거죠. 체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는 만 새로운 시작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출발이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를 떠났느냐? 아브라함이 아버지 우상 장사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하고 같이 나오다가 실제적으로 하란에 머물다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건 뭘 말했냐? 이사해서 된다 그 말이 아니죠. 이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거라. 생명 주시는 땅으로 가거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딱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오실 곳으로 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걸어가는 길에 자꾸 불신앙하고 세상 거 그거 땡긴다. 거기는 돌아야 될 수밖에 없고요.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냐? 전적으로 타락한 문제예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지긋지긋한 문제예요. 이거는 치사하고 더러운 문제예요. 이거는요, 사람의 누구의 노력으로도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예외가 있느냐? 예외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아담 네가 타락했다. 그게 아니고 아담이 대표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때 다 타락한 사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새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에 새 사람이 있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시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절대 새로운 시작은요, 뭡니까? 범죄했다 가지고 감방 한번 갔다 나왔다 해가 새로운 시작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두드러 패가지고 그게 새로운 시작됩니까? 안 돼요. 오늘 또 유목사님 아침에 이 말씀을 합디다. 우리 랩런트들이 보면은요, 부모가 시큰길래 주고 반미기 주고 돈 주고 용돈 주고 다 했는데 나중 되면은요, 부모한테 얘기를 욕하고 그 다음에 부모 조금 섭섭한 거 막 얘기를 하고 상처받았다고. 친구는 안고도 안 해주고 지 말 조금 들어줬고 친구 조금 해줬는데 친구 좋다 그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실제적으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거죠.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누구 좀 낫고 나쁘고 누구 좀 낫고 나쁘고 그거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 그 가치가 없습니다. 두 종류, 첫째 아담, 그 다음에 또 한 분, 둘째 아담 그리스도.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에 속했느냐? 전부 다 죄인이에요. 둘째 아담에 속했느냐? 전부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빨리 체질을요. 두 번째는 어디에 새로운 시작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거는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로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새로운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복음만은 새로운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할 것 있느냐? 자랑할 거 없어요. 복음 받으면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복음 제일 잘 깨달은 바울이요, 자랑할 것이 뭘 자랑했느냐? 내 믿음 좋다 자랑 안 했어요. 내 사역 자랑 안 했었습니다. 바울은요, 내 연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무익하다 그러세요. 무익한다. 뭐를 무익하다 합니까?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환상과 계시, 이거 본 거요, 그거 내가 지금 무익하지만 할 수 없이 지금 얘기한다 그런다.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고 뭐를 자랑하냐? 내 연약한 것 자랑한다. 내 이 연약하고 내 이 모자라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것 되는 거 하나님의 일로,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것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만이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복음 전할 때에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 전할 때에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선교할 때에 새 사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나의 전도 현장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에는 새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전도 현장이 새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선교 현장 가보면요, 새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새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처럼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라, 영원히 새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빛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지금 빛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인데 여러분들이 어두움에 생활하니까 그게 보통 고생입니까? 뭐 때문에 고생합니까? 여러분들이 빛인데 어두움의 삶을 따라가니까 그게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그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걸 뭐예요? 역기적이라 그래요. 역기적. 이상한 기적이라니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온 땅이 어두움이 맺다, 캄캄함이 만민에게. 여러분 추석 보면서 풍성하고 좋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조상들이 뭐 유지라든지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조상들이 저게 후대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놈도요, 지 자식은 도둑질 안 하기를 원해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와 풍습에 그게 지금 어두움이라는 것이에요. 그 문화와 풍습이 전부 어두움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 위에 누구의 영광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여러분 빛이단 말입니다. 빛인 여러분들이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불신자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게 고생되는 게 마땅해요. 그게 응답이야. 고생되는 게 그게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정체성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둘째, 아브라함을 보면서 시작과 체험, 뭘 체험해야 되냐? 버릴 걸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잡았다, 나머지는 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귀정성을 알고는요, 다른 건 전부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리게 하신다 할 정도로 체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 하나님 이거 버리게 하시길 원하는구나. 그게 체험이 돼요. 아브라함이 가다가 본토 친척 아비집 그거 떠나보냈어요.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 사상 그거 버렸었습니다. 가문의 배경 그것도 끊었었어요. 가문의 배경도 끊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전부 다 하나 다 끊어요. 나중에는요, 인본 쓰는 것까지 그것도 끊어버립니다. 이스마엘 인본 써가지고 얻은 거 하나님 그거 끊으라 그래요. 그건 약속 아닌 거는 전부 다 끊게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종들도 전부 끊게 마는 거죠. 이스마엘도 끊게 마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뭐까지 끊게 마요?
육신의 전끄지 그거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창세기 22장 그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읽어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건데 뭐 때문에 100세 때 준 아들 갖다가 바치라 그러냐? 누구 말 따라 하나님의 식성이 변해가 바치라 그러십니까? 아니요. 시험했다 그럽니다. 뭘 시험했느냐? 약속을 시험한 거예요. 이 자식을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이 자식이 네 육신의 자식이냐? 내가 약속으로 한 자식으로 네가 믿느냐? 바쳐라. 그거예요. 그걸 시험한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100세 때 응답 받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로 바뀌었느냐? 이제 진짜 복음 체질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셨으니까 살릴 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만큼 약속을 붙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 우리 가정 하나님이 살리신다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불신앙하지 말고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을 적에 예수님이 제일 책망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믿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들도 아니다는 것으로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내 아들은 영적인 아들이다. 복음 후대다. 그리스도가 오실 후대다. 그렇게 믿고 그걸 아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삭을 드려라. 이거는 육신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흉년의 염려. 이것도 아브라함이 나중에 다 버리게 되어지고 아들은 흉년 들었을 때에도 안 흔들리고 거기에 다 있어가지고 100배의 축복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흔들려야 후대들이 꿋꿋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흔들려붙다 나중에 렘넌트 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에게 그 사상이 또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체질이 어느 정도 또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또 버릴 것 있다. 우리에게는 버릴 것이 있구나. 내가 복음 받고 나니까 버릴 것이 있구나. 내 복음 받고 나니까 이 체질 바꿔야 될 것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과 체험에서는 약속의 내용이 체험됐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처음 얻은 것이 뭐냐?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뭐로 비전을 주느냐? 나의 현장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기 현장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100세의 아들 낳았는데 그게 약속의 내용이 체험됐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요, 복음의 자녀요, 복음 후대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후대다.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약속의 자녀, 영적 제자 찾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있으면 현장 나갔다니까 내 제자 찾았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순종하다가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체험했어요. 이삭을 드렸는데 이것이 수양의 비밀이구나. 우리 죽을 자리에 그토가 준비됐구나. 여호와 이레가 체험이 되었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더 이상 이제 진짜 탑에 올라갔어요. 진짜 서밋에 올라가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삭의 시대가 쫙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흔들릴 일은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이지요. 왜?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흑암이 꺾여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굳게 잡고 오직 복음 얘기했는데 흑암 무너지는 것이 체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현장이 체험되어야 되고요, 영적 제자가 체험되어야 되고요, 오직 복음하다가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체험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갖고 시작하느냐? 우리는 늘 복음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복음 가지고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복음 가지고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룰 방향을 잡고 가는데 가나안 땅,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실
전 세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고요, 내 개인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께 주신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뭐를 준비하느냐? 그릇을 준비하네요. 세계 복음화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집만 걱정하는 사람은 가장이에요. 독리 걱정하는 사람은 동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 걱정하는 사람은 도지사가 되어지고요, 나라 걱정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릇이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릇이 세계 복음화 할 정도가 돼요. 세계 복음화. 요새는 동장하는데도요, 어느 세계 정도는 해야 된다. 베트남어라든지요, 그 다음에 필리핀 언어. 동장하는데도 세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요, 그릇을 키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세계 복음화 할 거면 여러 나라에서 성도님들이 오고 제자들이 오고 사명자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 그릇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 그릇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뭘 하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올 한 해에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께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 속에서 응답이 있어야 되고, 전도 속에서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시작을 뭐로 하느냐? 늘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산문을 속에서 뭐가 바꿔져야 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말씀, 체질이 바꿔져야 됩니다. 애굽 체질 바꿔져야 되고요, 하란 체질 바꿔져야 되고요, 광야 체질 바꿔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사모늘이 체험되어져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의 시작과 체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언약 잡고 움직이면서 세 가지가 체험되었었습니다. 현장이 체험되어졌고, 또 그러면서 이제 복음 후대가 체험되어졌고, 흑암 권세 무너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모든 과거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꾸어지게 해 주옵시고, 준비된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